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25. 6.25. 1950년도에 6.25가 발발했으니까 이번 올해는 몇 주기입니까? 2023년도니까 73주기입니다. 그야말로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던, 망가졌던 이 나라를 하나님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놀랍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25 날에 남은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하나님 영광을 박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신앙과 애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진정한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대합실과 같은 것인데, 대합실은 잠시 머물다가 정한 시간에 기차가 오거나 버스가 오면 거기 떠나는 거예요.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그와 같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해서 이 세상 나라에 무관심하라, 이런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야, 나는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냥 세상 나라는 대충 살다가 잠시 머무는 곳인데 그렇게 하면 가면 되지, 이건 성경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일찍이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 그런 애국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멸망한 조국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9장 1절 말씀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야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모세는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뽑아주시면, 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모세라는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해달라까지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역시도 멸망할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처음 이 나라, 이 땅 나라를 위해서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의 가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바울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이 나라에 세워진 위정자들, 대통령과 고위급 지도자들, 그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불의와 악법이 판을 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평안한 가운데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흉흉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 세계 곳곳에는 이 기독교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정부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죽음의 위협과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어느 곳이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2장 본문 말씀에서 평안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6.25 73주기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 안에서의 애국, 신앙 안에서의 애국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인가? 나라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인가? 그 첫째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갑시다. 국가의 의무.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로마에게 이제 식민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사용되는 화폐 데나리온 한 개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데나리온 거기에 그려진 화상과 글을 보면서 여기에 그려진 화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부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세상 나라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국민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뭡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병역의 의무가 있고요. 세금을 잘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국가에 해야 될 의무를 누구보다도, 특별히 불신자보다도 더 잘 이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길은 뭐냐? 준법 생활입니다. 따라서 준법 생활,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 이 권세는 그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전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다면 이런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권세가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때 그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이하에 보면 유대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사도들을 데려다놓고 신문을 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엄하게 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데려다가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데려다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권위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저들에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권세 앞에 불복합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위배된 권세 앞에서는 조금도 불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그 세상 권세에 대한 단호하게 이것을 불복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배된 말씀에 위배된 권세 앞에서는 조금도 거기에 불복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잘못된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과 맞선 사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병의 앞을 떠나니라 하였습니다. 주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고 그곳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위협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가의 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는 사실. 만약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당시에 부패한 그 세상 권세에 대항하셨다면 당연히 반란을 일으켰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세상 정부에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순순히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반정부 운동이나 데모와 같은 일에 앞장서는 것은 이건 신앙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탈세하는 일이나 병역을 기피하는 일이나 밀수하는 행위들, 이건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 박사 또는 가짜 상품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성도들은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자연 만물도, 자연 보호하는 일에도 성도들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휴지 한 장도, 쓰레기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이 교통 질서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일은 곧 준법생활, 법을 지키는 것이 곧 애국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법에 따라 주어진 법칙을 잘 준수하고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애국하는 일. 따라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 이게 나라 사랑하는 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서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그 문제가, 민족의 구원의 문제가 자기에게 큰 근심이 되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민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처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이 나라, 이 민족, 조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은 공의와 진리를 구하며 사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TV만 켜면, 뉴스만 열면 온갖 비난과 욕설과 잡음과 부정과 부패와 옥신각신 엉망진창으로 되어져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할 위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 수차례 미사일을 시험하고 언제든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자손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비상으로 기도를 드릴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을 믿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반쪽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민족으로 살면서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억울하고 슬픈 일인데 한 남한에서도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극단주의적으로 서로 양극단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다 같이 매주 광화문 서울 시내가 온통 대모하고 욕설하고 비방하고 일어나고 데모하고 나라를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원망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얼마나 굶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일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지금 이 암울한 이 현실 가운데 앉아서 데모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다 이것이 다 서로 원망하고 밉고 원수가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앉아가지고 같이 원망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엉망진창된 뒤죽박죽된 이 나라의 모든 기강을 하나님 역사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6월달 보훈의 달과 오늘 특별히 6.25 전쟁 73주기를 맞아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도록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재단을 눈물로 끌어안고 믿음을 지금도 사수하는 북한의 지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 민족을 지켜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생사화복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노력 물론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역사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과 애국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과 애국은 비례합니다. 신앙과 애국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먼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법을 잘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이 이 말세 주말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